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남은 여생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위기를 막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만 쓰는 건 아니죠. 복음은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깨닫고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게 틀린 이제 복음인데도 그것이 맞는 것인 양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10여 년 이상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여자 집사님인데 아무리 자기의 이 복음, 진리를 좀 깨닫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주지들 않고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나에게 이게 정말 복음이고 진리다, 그런 답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 친구 만나고 나서 답을 얻었다. 그 친구가 바로 신천지를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그리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혹시 목사님도 좀 이거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답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나는 가진 자다. 당신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답 주는 사람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보를 한 장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인생의 답을 못 얻어가지고 너무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서 어디가 또 복음이 있나? 그렇게 헤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또 이상한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 답을 못 찾은 사람이 있을까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복음이다. 나는 이제 이 복음 받았으니까 다 얻은 것이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못 얻은 사람이 있을까봐 참 두려워요. 그게 걱정이에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문제가 오면은 흔들립니다. 조금 문제가 오면은 불신앙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멋땜시 교회에 그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진짜 그럴 때마다 다른 교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온 사람 중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이게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이란 기쁜 소식, 그런 말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빅뉴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냐?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의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래요? 인생 문제는 하나입니다. 인생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가 지식 문제가 아니고, 인생 문제가 정치 문제, 과학 문제, 이런 것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왜냐? 하나님 되고자 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늘에 타락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행복해야 할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어져 버려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결국에 그렇게 살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종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일본에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간들이 그 정도로 지금 방황하고 갈급하고 인생의 답을 찾고 복음이 뭐냐라고 헤매는 증거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엄청 종교도 많잖아요. 샤머니즘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종교.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수치를 가리고 막 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게 인생 문제 해결,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 무당집을 좀 찾아가고 타종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복음을 제시하자 그렇게 했죠.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 잘못된 것에 걸려서 빠져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더 큰 지금 재앙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복음 있냐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중생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 또 몰려가네. 가서 답을 준다고 하는데 틀린 답을 줘버려요. 이번에 우리 삼신 철학관인가 갔는데 우리 팀이 거기 갔는데 그분이 딱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무속인들 이렇게 지금 차려놓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쫄딱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무속인들이 거짓말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는데요. 다 빼앗는다고. 맞는 말이에요. 한 번 걸려 코 끼면은요, 뭐 50만 원짜리 굿에 100만 원짜리 다음에 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몇 억짜리 해야 돼요.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걸 하기를 원치 않는데 어려서부터 뭔가 시달리고, 그리고 또 우리 가문이 자기가 맏아들인데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무당집도 가보고 또 어디 가서 막 철학관 그런 데 가가지고 오행도 배워보기도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귀신을 보고 귀신을 모시고, 그리고 불교대학을 가고 이렇게 막 해서 자기는 무속인이 아니고 법사라고 말해요. 법사. 그러면서 거기 조그마한 방에다가 향불을 펴놓고 자기는 진짜 좋은 보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고 했더니 조그마한 데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안에 석가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있대. 사리를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몇천 년 전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자기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요.
가장 귀한 걸. 왜 그래요? 그게 진리냐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걸려든 거죠. 걸려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겠습니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청산해버렸어요.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낭송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실수가 있고 아픈 상처와 기억들도 있는데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야.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과거. 근데 과거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게?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대. 새 사람이 되었대요. 과거 끝난 겁니다. 현재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또 굿하고 또 이사 갈 때 손금 보고 묘자리 뭐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풍수지리 보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건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해방받았어요. 자유. 미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앞으로 살아갈 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냐?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보장된 인생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네 맘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막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요. 물질 중심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물질만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해야 돼.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거 감사해야 돼요. 내게 지금 주어진 형편이 딱 맞아요. 딱 맞아. 돈을 지금 하나님이 몽땅 주고 싶어도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면 또 주셔요. 그래서 속지 말아요. 성공중심. 뭔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좋고 인정해주면 좋고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행위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면은요,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성공 중심 다 부질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보면은 참 인생 별것 없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어제도 뭐 김주혁 씨라고 하는 분이 어젯밤에 그 우리 거 알잖아요. TV 탤런트인가 그분. 차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도 아니야. 예? 요 강남도로선가 거기선가 뒤에 앞에 가는 차를 갖다 들이받았단 말이죠. 들이받은 애 어떻게 뒤에서 죽었잖아요. 전복돼가지고. 이야 참 그 젊은 신물인데 예? 보니까 미남이고 아주 인기도 많고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안타깝더만 진짜. 이야 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자랑하지 마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찬양하고 싶은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백해.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가 오늘 또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내가 피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자꾸 고백이 나와요. 예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복음 몰랐으면 인생 어떻게 살았겠지? 참 진짜 끔찍할 노릇이야. 근데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예요.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되니까요, 나를 알게 되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또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알게 됐어. 왜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게 허무해져요. 살수록 나이 들수록 허무해지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아는 순간부터 세상을 알게 됐어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복음은 나의 전부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대상자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기를 막고 그리고 후대의 위기를 막고 세계의 위기를 막고 현장의 위기를 막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